저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보다가 줄 때가 많지만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좀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가끔씩 찾아서 보곤 합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어릴 적 보았던 드라마들은 굉장히 그 소재가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소박하고 정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구수한 애환들이 담겨진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의 중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나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호화찬란한 가구들로 도배를 한 재벌들의 이야기, 외모와 능력이 어쩌면 그렇게 다 출중한지요, 도저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연인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을 것 같은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불륜과 갈등들이 주된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참 이런 세상, 각박한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동정심 내지는 측은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물론 이마저도 제가 가진 경험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이고, 말씀으로 내가 가르친다고 하지만 성도들의 그 삶의 척박한 상황들을 모르면서 괜히 제가 호통을 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해서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 그 시대가 가지고 있고 만들어 놓은 윤리적인 기준일 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혀를 차면서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용납하고 허용이 되어지는 시대를 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결단코 용납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 장로교와 캐나다 연합교회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 장로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정문이 공포가 되었는데, 동성 결혼이 남녀 간의 결혼만이 아니라 성숙한 두 사람의 결혼, 즉 동성애도 결혼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와 같이 지독할 정도로 간교해진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가십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르고 정확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단단해지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도 이 진리 논쟁 앞에서 결코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게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위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바울의 기세등등 앞에 신문하려고 모여들었던 군중들, 천부장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0절을 먼저 읽어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 루시아는 이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이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낯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한 명의 대제사장, 24명의 제사장, 24명의 장로들과 22명의 서기관들로 구성되어진 총 71명이 공회원으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바르게 전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유대사회에 잘 적용하고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정죄하고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범법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감히 최고의 재판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71명의 두려운 권력자들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입을 열기 이전에 공회원들을 향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뚫어지게 응시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71명의 이스라엘 최고위층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기죽지 않고 뚫어지게 그들을 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71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그 눈빛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공회원들을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하죠?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바른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당당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71명의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이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한 자의 당당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른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양심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른 양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양심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양심을 따라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의 양심은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어렸을 때는 양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산 사람들은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져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동차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사람은요, 경찰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경찰을 보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런 마음의 안도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과속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경찰차만 바라봐도요, 저 멀리서 경찰차가 삐요삐요 소리만 나도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속히 그 시야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오늘날까지 범사의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위축됨 없이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원, 당신들은 어떠한가?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여서 정죄하지만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가? 부끄러움은 없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십니까? 복음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당당히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네베데우스의 아들이고 사두개인인데 AD 47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탐욕스럽고 잔혹하여서 결국 AD 66년에 열심당원이었던 므나헴이 이끄는 봉기 때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추한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을 하고 자신을 노려보니까 그 마음이 심하게 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시켜서 저렇게 말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더 무섭게 호통을 치며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3절에 보면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당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꾸짖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에 BY라고 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그보다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 기독교에 대해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랩을 하는 다른 래퍼들은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릴 때 BY는 우승곡 자화상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네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God makes no mistake. 근데 이 노래뿐 아니라 이 사람이 부르는 다른 노래를 보면은요, 하나님,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좀 이 랩을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기 원해. 막 이러면서 다다다다다 노래를 불러요. 다른 데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기독교가 가진 진리가 아무리 고귀해도 지탄을 받지요. 손가락질을 받지요. 근데 BY는 오히려 그러한 내용들을 감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군중들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이 BY라고 하는 가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믿고 있는 선한 양심과 복음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노래에 거룩한 열정을 담아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대형교회 목회자의 아름다운 은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빈손 은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회 세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때라서 이 이재철 목사님의 은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은퇴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요. 어떤 교단은 65세, 70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은퇴를 한 이후에도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등의 직함으로 꾸준히 교회의 영향력을 지속하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정년을 7개월 앞두고 조기 은퇴를 하고 후배 목회자 4명에게 공동 목회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넘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퇴직금을 비롯한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이나 후임 목회자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창을 은퇴 후에 거주할 지역으로 선택하여 이사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버려 주십시오. 이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은퇴를 두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목회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작동되고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공회원들 앞에서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것을 날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그 당당함이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진짜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눈으로 증명되지 않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관적인 영적 체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젯밤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요,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냥 꿈을 꾼 일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환상으로 둔갑이 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착각했던 일들인데 그것이 마치 신비로운 일처럼 여겨져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그거 틀렸어, 아니면은 당신 그거 바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못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나 종교의 세계일수록 더 철저한 양심의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내용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이 내용이, 이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명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한 유대인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다가 무엇인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고, 결국은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이방인들을 자기 멋대로 할례를 면제시켜 주어서 굉장한 인기를 끌든지, 아니면은 이방인들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거짓들을 했을 것이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의 돈에 매수당해서 양심을 팔아먹는 변절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열렬했던 유대교 신봉자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기독교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쇠뇌당하고 돈에 매수당해서 갑자기 변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짤막한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로 산헤드린 공회와 주변에 모였던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함께 지금 뭐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질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천부장이 성난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겨우 대피시키던 그날 밤에 주님이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지금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하였는데, 그리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그 양심에 따라서 증언하고 증거하였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로마에 가서도 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험이 필요해요.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희생과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저 그냥 단 일회성 결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분명히 양심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마치 못 들은 척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으세요?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벨리 교수가 세계 국가의 흥망성쇠를 전부 연구한 결과 결론적으로 내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국민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면은 한 나라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2% 굉장히 작은 비율이죠.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말하는 자가 지극히 적은 시대를 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은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바꿔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 당당한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끊임없이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노라고 세상 앞에 당당했던 바울의 증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리가 없다 말할 때, 자 보아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